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까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 물 줬죠. 교도하겠습니다. 교도 4절에서 13절 교도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오시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이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전한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이성선 권사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이성선 권사님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평강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전파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가 우리 권사님의 가정과 모든 삶 속에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를 향한 그 열정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모든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말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나라 영광 앞에 참으로 위대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성령이여 강림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새벽마다 지키는 아름다운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늘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으로 징계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징계의 유익. 징계의 유익. 한번 읽어보세요. 징계의 유익. 우리가 이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은 히브리서는 원래 11장이 특히 이 믿음의 선진들의 그 일대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소개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신앙을 바라보고 또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고 또 그분들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에 넘어오니까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이제 설명이 쭉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이 기자가 하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징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징계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환난, 핍박 이런 것을 말하는데 이런 징계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징계에 대항하여 싸우라 그랬어요. 네. 징계에 대항하여 뭐하라? 싸우라. 얼마만큼 싸우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있는 대로 해야지. 사모님 막 성경을 만들어내려고 4절 보세요.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얼마만큼 싸우라? 피 흘리기. 아니 똑같은 말이에요. 죽기까지 싸우라 이 말이에요. 죽을 각오를 하고 이 환난, 징계 거기 넘어가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 환난이 오잖아요. 예수 못 믿게 하잖아요. 마귀가 하는 짓이 그렇거든. 예수 안 믿는 게 마귀에게 가장 큰 승리가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 안 믿는 겁니다. 누가 예수 안 믿는 것? 그러니까 마귀는 문제를 하려고 해요. 당신 예수 못 믿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싸워야 되냐면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아니 피 흘리기까지 목숨 걸고 싸워야 돼. 이번에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보세요. 얼마만큼 싸우고 있었습니까? 목숨으로 싸우잖아요. 이번에 그 젤렌스키가요 미국에 바이든하고 딱 둘이서 사진 찍어놨죠. 이거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것도 사진도 보면 뭔 옷을 입고 찍었다고? 국방색으로 된 요 뭐예요? 티 있고 이 바이든이 다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사진 찍어놨잖아요. 푸틴 너 꼼짝하지 마. 넌 죽었다 이 말이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막 지금 전쟁이 일어나도 1년 동안 고티 입고 고티가 27만 원짜리랍니다. 그 안에 사입을까봐 그 27만 원짜리고 젤렌스키 조색이잖아 조색. 아니 밖에 그 국방 색이 그거라 그 색. 거기고 막 피 흘리기가 싸고 국민들도 많이 러시아 어디 한번 붙어보자. 네. 내가 이런 이야기 목숨 걸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 말이야. 그래 싸우면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지들처럼 그런 놀라운 이 믿음의 조상으로 이름이 올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얼마만큼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목숨 걸고 목숨 바쳐서 싸우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디서 그랬어요? 산상보훈에서 그랬죠. 또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미래 답을 영광에 뭐할 수 없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 현실이 힘들어도 이 힘든 현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뚫고 나아가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징계 유익에 대해서 징계 유익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징계 유익이 어떤 게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해서 징계가 뭐라고요? 이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5절 6절 봅시다. 5절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이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누구를 징계한다고요? 사랑하는 아들. 다른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환난받는 것을 이걸 갖다가 뭐하지 말라고 그랬죠? 경히 여기지 말고 구제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징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뭘 얘기를 해? 뭐 예를 들어 누가 술을 먹고 있다. 너 술 마시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 러시아에 사는 사람 보고 러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뭘 많이 마셔요? 보드카 많이 마시잖아요. 그거 마시는 사람 보고 너 술 마시지 마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그거 가지고 갈 것도 없어요. 강서구청 뒤에서 술 마시는 아저씨 보고 당신 내 술 마시고 이런 소리 아니에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내 근처에 있는 사람, 내 가족 이런 사람들이 술만 먹고 막 행패를 부리면 야 너 술 마시지 마 이렇게 말하지. 전혀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이런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누구한테 내리냐면은 이게 바로 사랑의 증거라 이 말이에요. 사랑의 증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하나님 앞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왜냐하면 이게 유익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주셨으니까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고 있다 싶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입니다. 자녀됨의 증거.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다. 이 징계를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자녀에게 한다. 7절 8절 봅시다. 7절 8절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누구한테 징계를 합니까? 친아들. 따라해 친아들. 그러니까 징계를 안 하는 아들은 무슨 아들이라? 사생자. 버림받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것은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겨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고난이나 징계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권사님이 앉아 계시지만 정광훈 목사님은 막 이단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셨는데 전혀 이단 아닙니다. 그분은 이단이 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지금 정광훈 목사한테 뭐라 했냐면은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좀 말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럼 내 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러면 문재인이하고 싸우면서 문재인 대통령 각하시오. 이 백성을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나이다. 이래야 되겠으니까 이 문재인 싸울 때는요 좀 싸우는 게 일단은 싸우. 최근에 그런 그게 하나 나오거든. 내가 그래서 봤어요. 어떻게 싸우는 게 맞냐고. 그러니까 그게 맞네요. 싸울 때는 피 흘리까지 싸워야 돼.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안암동에 있는 영암교회라는 권사님 보셨구나.
영암교회라는 교회 원래 어린 시절에 거기를 다니셨는데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둘이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에 이 영암교회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참 그것이 맞는 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법과 사회 질서를 공부해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법과 사회 질서를 공부하면서 확실하게 깨달았다. 이러면서 지난 시절을 그 주일 주일학교 시절하고 이 어린 시절에 다녔던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그 시절을 어제 보니까 회고하고 계시던데 결국은 우리 전 목사님 이런 분들이 막 싸워가지고 쟁점을 해냈잖아요. 일단은 하여튼 이 고난이라는 것은 환난이라는 것은 다가올 때에 그냥 넘어지면 안 돼요. 싸워야 돼요. 싸워서 얼마나 싸우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증거를 내비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징계라는 것은 거룩한 길로 인도합니다.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네, 세 번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한다. 거룩한 길로 인도한다. 11절 봅시다. 11절. 10절 1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어디에 참여하게 하신다?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징계라는 것은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길로 안 가고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그럴 때에 한 대 딱 때리는 거예요. 우리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박균행 입사 같은 경우는 저 친구가 저 술로 살아왔던 인생이거든. 근데 막 몸이 병들고 이래가지고 교회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믿고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앞에 청소하고 저 앞에 저 뭐 이상한 걸 하나 누가 떨어뜨려 놨는데 저 차가 지나가다가 저를 떨어뜨렸나 봐요. 그 아침에 쓰레기 주는 사람이 난 가져갈 줄 알았더니 안 가져갔네. 예? 쓰레기 딱 치우고 예배당에 불 켜고 저 난방해 놓고 얼마나 멋져요. 박수 한번 하세요. 거룩한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거룩한 길. 저 친구가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굴에 보면 항상 환자 같았어요. 얼굴이 붉으스르고 해가지고 막 힘도 없고 요즘 보면은 빠리빠리해요. 하루에 막 2만 보씩 걷거든. 당뇨가 있어서 하루에 2만 보씩 막 지금 1시간 반 동안 걸어온다. 또 지금 예비 맞추고 바로 또 걸어갈 거예요. 네 어제 선물 받은 거 있는데 줬어요. 어제 교회에서 막 성탄절이라고 오케이 그랬거든요. 네, 할렐루야.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서 사람은 힘들지만 내가 어디로 길로 간다고요? 사람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그 다음에 흠이 없고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한 길로 가기 위해서는 때로 뭘 받아야 된다고? 환난도 받고 고난도 받고 징계도 받고 할렐루야. 이런 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뭘 맺는다고? 네 번째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평강의 열매를 맺어. 의와 평강의 열매. 그 11절 봅시다. 1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물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야 돼요. 이 세상은 의로운 세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참 존경스러운 게 법과 원칙, 아니 법과 원칙 이걸 딱 기준으로 하니까 엄청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민주노총이잖아요. 해체되고 있습니다. 민주노 어제 이번에 보니까 포항제철 노동조합에서 그 투표를 해보니까 72%가 탈퇴하려고. 근데 이제 강성 노조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래 탈퇴 이래가지고 지고 있는데 이미 탈퇴하면 상관없어요. 앞으로 이제 데모 해봐야 포항노조는 안 나와요. 포항노조 안 나오죠. 이번에 저 어디 빠졌습니까? 저기 저 정몽준 회사 그 뭐야? 네, 현대 쪽 현대조선 빠졌죠. 또 어디더라? 또 큰 거 하나 또 빠졌잖아요. 다 빠져버리면 이제 민주노총 서울거리 데모 해봐요. 그 이제 빨갛게 몇 명밖에 사람이 안 나와요. 데모할 때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이제 안 나와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어? 어떻게 뒤집어 놨는지 아세요? 노동조합한 그놈들이 그동안에 막 돈을 지 멋대로 써버려요. 저거 마음대로 아무도 몰라요. 그 노동조합은 아무도 모르고 딱 강성 노조 위에 리더하는 그 사람들은 저거 몇 대로 수백억을 썼거든. 그 이분은 전부 이제 다 감사 다 합니다. 미국은 철수하라고. 그러니까 그놈들이죠. 이제 전부 다 감사하면 이제 그놈들 다 잘립니다. 아마 지금 벌벌 떨고 있을 거예요. 옛날에 그 진짜 이게 영국의 대처 수상운동 12년 동안 그 일을 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딱 맞춰버리고 1년 만에 끝내버려요. 기가 차는 것이 하다가 이런데가 의로운 세상인데, 의로운 세상. 이 세상이 의로운 세상이라는 것은 법과 질서가 살아있는 세상입니다. 법과 질서를 쏙 빼버리고 사람 맨날 엉뚱한 말만 하면서 옛날에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 때 엄청 실망한 게 소주성 경제성장이라 소득주도 경제성장 그 말 딱 나왔을 때 저건 인간 아니다. 어떻게 소득주도 경제성장이 있습니까? 돈 많이 퍼주는데 경제가 성장한다. 말이나 돼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1년 뒤에 그걸 철수했거든요. 미안하다 말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엉뚱한 통계를 가지고 요즘 통계 지금 나와 있잖아요. 통계 가지고 지금 또 막 법적으로 뒤집어 놓고 있거든요. 통계도 엉뚱하게 내가지고. 거짓말 정권이 거짓말 정권이 세상을요 의로운 세상으로 만들어야 돼. 무슨 세상? 의로운 세상, 진리가 넘치는 세상.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그래야지. 잘못했다는 걸 한마디도 안 하고 이번에 김의겸이라는 사람은 한동훈이를 보고 막 거짓말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우리 텔레비전에 다 나왔잖아요. 지금 하나, 둘, 셋, 네 가지인가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동훈이 완전히 그 법무부 장관을 막 그냥 매다 꽂았어요. 이번에 뭐 가지고 그랬죠? 최근에 청담동의 술집에 거짓말을 해도 나는 나는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이니까 당연하게 밝게 앞으로도 이런 일 있으면 또 그런 새끼들은 딱 매가지 잡고 그냥 내다 꽂아버려야 돼요. 어때 국회의원 하는 사람이 텔레비전 앞에 나와가지고 그런 소리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되잖아요. 이게 없어서 그래. 이게 없어. 그 인간들은. 그리고 좌파 세력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아요. 이런 의의가 사라지고 평강이 사라지고 세상이 자기가 좀 자기한테 불리하고 힘이 들더라도 의롭게 하려고 그러고 진리 안에서 하려고 그러고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죄송하다고 그러고 회개를 하고 용서를 빌고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세상은 의로움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와 평강을 세우려고 하면 때로는 환난을 받고 징계를 당하고 그런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이제 요 크게 세 번째로 나오는 말이 이 징계받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따르게 자세. 자세. 자세가 그 몇 절에 나오냐면은 12절 13절 보세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 다음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당당하게 싸워서 이겨라. 따르게 싸워서 이겨라. 싸워서 이겨라. 피곤한 손, 자, 앞을 보세요. 우리가 막 환란이 오고 막 징계가 오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 내 인생 끝장났고 이래 되잖아요. 그래야지 말아 이 말이에요. 다시 읽어봐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어떻게 하라고? 저는 다리라 당연 이런 표정입니다. 막 주먹 불 건지고 그리고 탁. 요즘 우리 정월선 권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이번에 허리 수술했는데 옛날에는 이 허리 수술 안 할 때는 맨날 이래가 다니고 요즘은 딱 이렇게 키가 5cm 한 5cm 늘어났죠. 5cm 안 되나요? 근데 한 50cm 늘어난 것 같아요. 자세가 딱 발라요. 그래 수술하고 한 달 지났는 이제 한 달 조금 더 지났구나. 어제 하루 종일 탁구 했잖아요. 탁구 잘합니다 불건사님. 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요 비용은 좀 다르지만 그걸 좀 바뀌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다니지 말고 쫙 펴고 당당하게 이래가지고 이 징계와 환난과 고난과 싸워서 이겨라. 할렐루야. 이 말이 오늘 여기 지금 4절에서 13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와도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거기 눌리지 말고 바울 보세요. 바울 얼마나 많은 환난을 받았어요. 환난이 오기나 말기나 죽이려면 죽이나 목 딱 떼는 것을 정마음 봉사하던 사람은 아무도 못 당합니다. 왜 못 당해요? 감옥에 가면 아이고 감옥에 가기 참 좋더라.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가니까 아이고 다시는 내 감옥에 안 갈래. 이러면은 감옥에 보내기 재미가 나잖아요. 근데 저 목사님 하면 아이고 감옥에 갔다가 아이고 감옥에 막 시간도 많고 막 기도할 시간도 많고 성일로서는 너무너무 좋더라. 할렐루야.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책을 3,000권을 읽었어요. 거기서 막 엄청난 지식을 습더라.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세상이 못 당해요. 이 내려 그 앞에 나오잖아요. 그 히브리서 11장 몇 장이에요? 11장 38절 보세요. 38절 관로 속에 있는 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고난이 와도 고난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마귀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환난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당당하게 이 환난과 고난과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